자, 오늘은 93쪽에 64궤, 이제 8궤 우리가 공부했죠? 8궤. 우리가 8궤에는 복의 8궤가 있고 문왕 8궤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선천 8궤가 있고 후천 8궤가 있다. 여기는 이제 8궤에 8궤를 얹어놓은 64궤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주역책은 64궤로 이루어져 있어요. 64궤로. 우리가 8궤가 만들어진 바가 예, 93쪽입니다. 93쪽. 자, 우리 8궤가 천, 인, 지, 3회궤로 이루어져 있어요. 3회궤에서 이 복구씨가 이 3회궤를 만드셨는데 위에 한 획을 보고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이치를 생각해서 상을 보고서 한 획을 딱 그었다고 하고, 그죠? 아래에 땅을 굽어보고서 또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천지 사이에 만물이 살아가는 그 이치를 보고서 한 획을 그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획궤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자, 이게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요 사람짜리, 여기에 위에 있는 요 하늘짜리는 모든 걸 베풀어서 요 땅과 만물을 다 감싸고 있는, 만물을 생하게 하고 길러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건 그게 베푸는 자리죠. 여기 땅자리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포태 양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아들이는 자리, 여기가. 그래서 모든 형질로 만들어 나가는 자리. 그럼 요 자리는 뭐냐, 이게, 요 자리는. 물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가는 자리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요 자리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삼재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때에 여기는 천재, 여기는 지재, 여기는 인재예요. 인재. 그럼 여기 인재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여기를 만물 중에 가장 신령하다라고 하는 사람인 자를 놨어요. 늘 우리가 요 자리를 얘기할 때는 위, 아래, 천지를 통할 수 있는, 천지의 그 덕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늘과 땅이 하고자 하는 일, 그 천지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이게 사람 자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막 그었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뜻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하는 바가 달라요. 자, 그래서 천지인 삼재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이제 삼재가 갖추어지니까 물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양획이다 하면은 하늘이다. 맨 위가 끊어져 있다 하면은 못이다, 이렇게 택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건 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괴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괴 이름을. 그런데 이 세상은 상으로만 그냥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더불어 계속 변화를 해요. 그래서 이 변화의 이치는 8궤에서는 설명 못 합니다. 8궤에서는. 이 8궤를 중첩한 64궤에 가서야만이 비로소 이 시간과 더불어 변화하는 이치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 우리 예전에 보면 경제학적인 용어로 한 단면을 딱 놓고 봤을 때 그걸 스톡 개념이라 하나요? 공간적으로 어떤 한 면만 딱 이렇게 놓고 얘기할 때. 그리고 시간과 더불어 변화하는 걸 플로우? 흐름?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경제학과 나와서 그 용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의 여러 물상들이 시간과 더불어 계속 변화를 하잖아요. 그 변화하는 이치는
68개에서 설명을 못해요. 64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는 순, 순양에서는 변화를 못해요. 늘 음은 양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양은 음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예. 그러니까 여기 짝으로 만나야만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8괴를 이렇게 중첩한 거예요. 중첩했지만은 그러나 삼재의 상은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됐지만은 둘 해서 켜있나 기도해야지. 여기는 땅자리로 얘기하고 여기는 하늘자리로 얘기하고 여기는 사람자리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8괴에서는 천재, 인재, 지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 6획짜리에 가서는 재라는 말 안 쓰고 도라는 말 써요. 도. 우리 도라는 글자가 도라는 속성이 어떠냐면은 계속 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유 변동이다. 도는 변동하는 이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라는 글자도 보면은 자, 이 도가 어떻게 글자가 이렇게 됐을까? 우선 요 한약을 딱 그으면 이건 뭐냐면 태극이에요. 태극. 만상을 생겨나게 하고 만상을 주재하고 모든 것들의 어떤 주재자, 원동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 세상을 그저 하나로서 얘기하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다. 어쩌면 기의 작용이에요. 기. 이 기가 작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태양이 높게 뜨고 낮게 뜨고 함으로써 기가 이제 거기에 따라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이에 따라 만물들이 또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런데 이 철학에서는 단지 하나의 기만 갖고서 얘기하지 않아요. 무언가 저 기가 움직이는 것이 뭔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시된 글자가 뭐냐면 이라는 글자예요. 이라는 글자. 우리가 모든 걸 주재하고 이렇게 그 힘이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사실 도라는 글자라든가 이라는 글자, 이런 글자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뭐 도리니 뭐니 그러잖아요. 이게 같은 뜻인데 다만 도는 말하자면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건 소이연의 개념, 소이연. 그러한 어떤 원인,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 원인된 말을 설명하는 글자가 도고, 이는 마땅히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자유친이다 하면은 애비와 자식 간에는 서로 친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의 관점에서 보면 왜 애비가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왜 자식이 애비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지, 왜 그런가? 그 근원된 바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도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소당연, 마땅당자에다가 이게 뭐냐면 마땅히 그러한 바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부자유춘을 얘기하더라도 애비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왜 그런가를 얘기할 때는 도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마땅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한 거란 얘기야. 소이연과 소당연의 뜻으로 이 두 글자를 구분지어라는 얘기예요. 여하튼 이 도라는 글자가 우리 주역에서는
태극이라고 하는 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일자는 태극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여기에는 양과 음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양과 음이 붙어 있다. 여기에 의해서 이제 만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자를 쓰는 거예요. 자. 자자를 썼는데 여기 자자는 말하자면 코빗자지. 코빗자. 코빗자예요. 우리가 만상이 우리가 이제 부정모혈에 의해서 이 몸이 만들어지기에는 우선 먼저 혼이 들어온다는 얘기. 혼이 들어와요. 근데 그 혼이 이 콧구멍으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혼이 출입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삐친 것은 뭐냐면 이거 산근이에요. 산근. 양미간에 여기를 가리키는 거고, 여기 네모진데 두 글자 쓴 것은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하나인 사람도 있나요? 그래서 이게 그 콧구멍을 통해서 혼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신장이 생기고 일육수, 다음에 심장이 생기고 이칠화, 다음에 간장이 생기고 삼팔목, 다음에 폐가 생기고 사구금, 이 전체가 다 이제 몸체가 형성되는 것이 이제 50토.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10달째에 사람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빗자를 갖다가 우리가 비조다 뭐 그런 말 할 때 맨 처음 시조의 뜻으로 비조라는 말 쓰죠. 코빗자를 쓰지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것이 맨 첫 번째 머리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머리 숫자가 이제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라는 글자는 요게 이제 이게 거예요. 이게 본래 가진 글자로는 이 글자예요. 이게 책받침변이라고 하죠. 근데 한자로는 우리가 부수에서는 책받침변 하지만은 이게 한자로는 쉬엄쉬엄 갈 착자예요. 쉬엄쉬엄 갈 착. 예, 때로 움직였다가 때로 가만히 그치기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 삼역으로 이렇게 그었지만 이게 뭐냐면 행할 행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요거 밑에 있는 건 그칠 지자를 쓴 거예요. 때로 행하고 때로 그친다는 얘기. 도라고 하는 것이 때로 행하고 때로 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학자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때를 따라서 행해야 될 때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때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도학군자다 이런 말을 쓰죠. 예. 그래서 이 자체가 뭡니까? 자, 우리가 개사전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이름 일양지 위도다. 어? 도라고 하는 글자를 정의하기를 일음 일양 지위 도다. 예?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말한다. 우리 1년 4계절이 이렇게 운행하는데 한 번은 상생으로 가기도 하고 한 번은 상극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생과 상극이 함께해서 한 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또 우리가 봄, 여름은 만물이 막 생하고 가을, 겨울은 만물이 다 수장을 하죠. 예. 한 번 동하고 한 번 그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한 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도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가 하나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상생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상생과 상극이 함께해서 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제 6회께에 와서 비로소 우리는 이제 도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도라는 글자를 붙이는 거예요. 도, 인도, 지도 이렇게. 여기 64교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지인 삼재를 담은 것이 삼액으로 이루어진 8궤고 여기에 이제 천지인 삼재지도, 그죠? 삼재지도.
천도, 인도, 지도. 요것이 육획으로 이루어진 64궤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변화하는 이치를 설명하는 것은 8궤에서 설명 못해요. 64궤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은 기본적으로 육획궤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단락이 뭐냐면,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읽어야겠네. 그냥 유구의 성장이 6자리를 얻어서 비로소 밝음을 이룰 수 있다 이 얘기예요. 3회께로는 안 되고 6자리를 얻어야만이 밝힐 수 있다, 성장이다 라고 했다. 효를 3번 그어서 이루어진 궤를 우리는 8궤를 소성궤라고 하고, 6번 그어서 이루어진 궤를 우리는 대성궤라 부른다. 주례에서는 이 8궤가, 그러나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상을 갖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8궤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8궤. 네. 그래서 이 8궤를 그래서 경궤다, 가장 근간이 되는 궤다라고 해서 경궤라고 하는 것이고, 64궤는 8개에 8개를 붙인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통 별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별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가 별자가 이게 다를 별자를 써서 그렇지, 예전에는 이게 이 별자를, 옛 글자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8팔자가 둘이 이렇게 된 거예요. 8개 위에 8개를 올려놓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변천이 돼가지고 다를 별자를 갖다가 이렇게 쓴 것 뿐이지. 옛날에는 요 글자를 썼다. 이 별이라는 글자예요, 이게. 별이라는 글, 다를 별자. 그거 지금 제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 93쪽에 보면은 이제 삼재지도와 삼극지도를 얘기했죠. 자, 우리가 이제 8궤는 삼재를 갖고 얘기하는데, 여기 64궤에서 삼재지도와 삼극지도를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삼재라고 하는 것은 천재, 지재, 인재를 얘기하는데, 자, 천재는 뭐냐? 우리 재라는 글자가, 이 재라는 글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나무를 벌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공해서 제목감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제자의 뜻이에요.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연나무만으로서는 나무의 가치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벌목을 해서 가공을 해야만이 가치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제목감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제주제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천재는 뭐겠어요? 천재. 하늘의 모두 하늘 전체를 얘기하는 것 중에서 천재는 뭐냐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 월, 성, 신 이런 것들을 천재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땅에는 산, 천, 초, 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제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가운데는 본래 가운데는 천지사의 만물인데, 만물 중에 뛰어난 것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재라고 하는 거예요. 물재라고 하지 않고 인재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삼재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이제 삼극은 뭐냐는 얘기예요. 삼극. 삼재는 뭐고 삼극은 뭐냐는 얘기예요. 자, 삼극이라는 말은 지극할 극자지요. 우리 천재 중에서도 지극한 것을 뭘로 얘기하냐면은 북극성을 얘기해요. 북극성. 이거 뭘 기준으로 말한 거냐? 아니, 다른 것들은 다 돌고 움직이고 다 하는데 북극성만큼 움직이질 않거든. 그러니까 그걸 지극한 극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 중에서도 지극한 것을 극이라고 본 거예요. 그냥 극.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땅에서는, 지극에서는, 땅에는 여러 가지, 이제 땅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은 대개 산 갖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주역에서는 만물이 생하고 만물이 생을 마치고 하는 이것을
어디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냐면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의미를 부여해요. 산. 그래서 이 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산 중에서도 옛날 사람들은 어디를 만산의 조종으로 보냐면 곤륜산. 그걸 지극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곤륜산으로. 자, 그러면 이제 사람 중에서도 지극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네? 성인. 그죠? 자리 개념으로서는 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덕의 관점에서는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인으로. 인극이다. 이게 인극. 인극. 그게 삼극이에요. 삼극. 삼극의 개념을 그렇게 이제 잡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삼재지도와 삼극기도 제가 쭉 써놨는데, 여기 이제 이 경문이, 이게 다 참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볼 땐 중요한 구절인데, 이거 참, 생략하고 넘어가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또 시간은 흘러가고, 이거 참 그러네요. 하여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 여기다가 이 도를 붙인 게 뭐냐면, 도는 이제 변동하는 이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변동하는 바가 왜 변동하느냐? 이게 둘씩 있으니까. 둘씩을 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늘의 이 짝을 뭘로 얘기하냐면 양과 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과 음으로. 이 둘이 있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이 짝은 뭐냐? 땅에서는 형질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땅의 짝으로서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강과 유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하늘에 그냥 기운이 흐르는 뜻으로는 음양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땅에서는 이게 형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는 강과 유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자리에서는 사람의 도로서는 인과 의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인과 의. 네. 사람은 천지가 만물을 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모든 생명은. 그래서 어떤 생명이든지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요. 인. 우리는 보통 이걸 어질다는 뜻으로 남을 사랑하는 뜻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근본은 뭐냐면 나 자신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여기 씨앗이죠. 여기 씨앗. 그래서 요 인을 갖다가 핵인, 씨앗 인자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다 죽고 싶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인간만이 교만하다 보니까 막 죽으려고도 하고 자살도 하고 그러지. 다른 동물들도 자살하려고 하는 게 있으려나요? 다른 동물들 있으려나? 예전에 어디 동물농장인가? 그러니까 걔가 먹는 것도 거부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걔도 우울증을 겪나? 그거 참 그래서 사람에게는 요 인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뭐냐면 요 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성. 요걸 유학에서는 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느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그 본성을 잘 지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의라고 하는 글자예요, 이게. 의.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할
마땅할 의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하게 하는 거. 그래야만이 요 인을 지키고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인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네. 성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하느님이 부여해 주신 이 본성짜리 인, 요 인을 잘 지켜서 나가는 거. 성인은 그렇게 능히 해놓은 분이고, 이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지켰다가 못 지켰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어때요? 부끄러움을 아는 거야. 아이고 내가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요것도 덕목이에요. 요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그건 이제 소인배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소인배고, 실수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다가 내일 또 잘못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요게 사람이 아니 그건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죄 짓고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생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역에서는 그래서 빈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주 빈자 회복할 복자. 한 번 회복, 안자는 한 번 회복해서 두 번 실수 안 했다고 하고, 근데 일반인들은 빈복지인이야. 일반인들은 그것도 덕이에요. 덕. 네. 그것도 덕이에요. 그럼요. 안 하는 사람보다는 덕이. 그렇죠. 안 하는 사람보다 덕이지. 그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사람. 뭔지 그건 뭐 이건 뭐 더 얘기할 거 없지만, 그 지례복교에 보면은 그 빈복지인이라고 써 있어요. 흉이라고 안 썼어요. 자, 그래서 자, 천도는 음과 양을 얘기하고, 지도에서는 유와 강을 얘기하고, 인도에서는 인과 의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거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그걸. 네. 결국 우리가 역을 배우려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역을 배우려는 목적이. 여기 94쪽에 보면은 중간 정도에 그 그림이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역을 배우려는 목적은 성명의 이치를 순히 따르려는 데 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요 인을 지키려는 데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중용의 글로 말한다면은 천명지 우의 성이요 솔성지 우의 도다. 이 솔성, 요게 성명의 이치를 순히 따르는 뜻이에요. 솔성하는 것을 도락한다 이게 도. 네, 그걸 도락한다. 근데 이것이 도금 독양에서는 조화를 이룰 수 없듯이, 여기 다 이게 음양으로 되어 있죠. 음양, 강요, 인의 이렇게 이 조화를 이루어서 변화가 되는 것이지, 순양, 순음 갖고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나 강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늘 부드럽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조화가 일어나요. 나는 나약한 사람이다 한 사람은 어때요? 강하게 나가야 돼요. 잠이 오더라도 그냥 허벅지에 그냥 송곳 찔러가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변화가 일어나지. 아이고 오늘도 그냥 자야겠네 이렇게 하면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게 강과 유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 쉴 때도 했네. 아, 참 그러네. 아직 아직 2분 남았네요. 자, 그래서 도금 독양에서는 조화를 이룰 수 없듯이 삼재 또한 혼자서는 변화의 도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삼재를 겸한 육회궤에 와서 비로소 삼재지 도를 세울 수가 있고, 육효가 동함을 통해서 삼극지 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삼재지도와 삼극지도를 얘기한 거죠. 앞부분에 그림 볼까요? 그림 93쪽 거기 볼까요 한번? 거기 보면은 삼재지도
해놓고 천인지 이렇게 했죠. 거기에 사람자리에 반음 반양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그려져 있죠. 사람이 천지의 기운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삼국지도에서는 예, 무국, 태극, 여기서는 황극이라고 하지 않고 유국이라고 표현을 했죠. 예. 거기에 예, 천지의 무국과 태극을 받아서 예, 이어받아서 유국의 도를 세우는 걸 말한 겁니다. 사실 요 그림은 야산 선생이 유국이라는 용어는 야산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대부분 황극이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유국이라는 용어는 야산 선생이 쓰신 겁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 네.